에스더자매는 태어날 때 몇 킬로그램이었어요? 4.0. 그게 뭐예요? 우리 김동일 사님, 우정진 씨는 보통 3.1. 우리 김현민 집사님은 몇 킬로예요? 창훈 씨는 뭐였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강표현 집사님은 정명 집사님. 낫다가 엄마가 힘들었어요. 예은이는 3.2? 3.2. 보통 3점 뭐 이렇게 하는데 4점 이렇게 됐어요. 우리 연주도 4kg. 4.5. 아, 4.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반 정도 돼 있어요. 4.5. 500g이 더 많았어요. 우리 윤석이는 몇 킬로에 태어났어요? 3점. 보통은 3.5 이렇게 되는데 4점. 저희 때는요, 매주 그 TV에서 우량아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울에 달아서 무거우면 뭐 애들 선물, 새로 나온 뭐 분유라고, 모유만 먹여서는 안 된다고 분유도 주고 기저귀감도 주고 막 그랬거든요. 4.5kg가 넘으면 대학까지 장학금이 있었어요. 제가 4.45kg였어요. 아까 500g.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어요. 뭔가 좀 그런. 이 500g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혹시 여기에 인큐베이터 신세 지신 분 계십니까? 아, 없으시군요. 그 2018년 8월에 그 동경에 있는 어떤 대학병원에서 260g짜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라면 2봉지 무게죠. 부피는 훨씬 더 작고 260g짜리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으니까 배에서 제왕절개를 하고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고 수많은 의료진이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서 6개월 만에 3.17kg가 돼서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신생아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그 의료진들이 집중해서 치료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전에 들었는데 우리 예은 씨가 소아과 병동에 계시는 신생아 시대. 제가 전에 들었는데 그 병원에서 얘는 죽을 가망이 없다라고 한 아이를 밤새 인공호흡 해가지고 새벽녘에 살려낸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밤새 인공호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은 자매는 그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신생아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 4장 2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바울 선생님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자기 자신의 사역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쩌면
각자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기까지 집중적인 치료와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인큐베이터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지 못해서 하늘의 생명력이, 하늘의 호흡이 계속해서 공급되도록, 하늘의 영양분이 서로에게 공급되도록,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성되도록, 세포 하나하나가 하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오르도록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지 못해서 붙들고 씨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맡아서 하라고 사람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4장 11절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죠. 선지자는요,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요, 사도와 선지자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딘가에 가서, 어디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모이면 거기에 교회가 형성되는데, 그 교회에 목사가 세워지고 목사가 교사를 세워서 교우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돕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돕냐면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존재로 자라나도록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 자매가 율동하고 노래하는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강필원 집사님은 또 막상 없죠. 그 책을 10권을 분기마다 구해와서 선물하시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서로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을 하시고, 이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이 공동체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일들을 하나씩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우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서로 돕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분은, 특히 청소년, 청년들은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내가 근본부터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침 받아야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힘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휘몰아쳐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을 정서적으로 감흥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종교 집회에 참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감흥이 일어나지 않고 감흥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거 아닌가? 라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히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해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죠. 이 에베소 교회에 한 중년의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 유대인으로 살다가 10년 전에 에베소 지역에 이민 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교우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상상이 되시죠? 이 여인이 바울 선생님이 다시 에베소에 방문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과 둘이 마주 앉아서 차를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 아시다시피 저는 평생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지침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새로운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는 날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잘 안 지키는 날은 괜히 우울합니다. 그리고 지키는 날이 오래되면 괜히 우쭐해지고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설퍼 보이고 왜 저러나 싶습니다. 잘 지키지 못하는 날이 계속 지속되면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왜 저 사람들만 지키면서 살까? 부러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 보면요, 제가 안심하고 아무 근심 없이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산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도대체 생각이 안 납니다. 왜 예수 믿는데도 이럴까요? 이렇게 상담을 요청했다고 봅시다. 바울 선생님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던 사람입니다. 저 자신에게 가혹한 채찍을 휘두르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굶어도 아파도 이것만은 지켰고요. 남들에게도 가혹하리만큼 해야 한다고 독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산을 오르는 사람처럼 달려왔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를 악물고 살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했지만 너무나 강력한 빛 가운데 이런 음성이 제 마음을 휘몰아쳤습니다. 그만해라. 힘들지 않냐? 야,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신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제 모습 이대로 주저앉아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내적인 갈등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 실존적인 두려움 때문에 몸서리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엎드림으로 평화를 누리곤 하죠. 아마 이 삶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들으셨듯이 이 대화에서 아무 문제도 해결된 건 없습니다만 둘이 아마 어쩌면 손을 꽉 붙들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까지 그 옛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났던 그 빛이 둘로 비친다고 믿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슴치며 울 때 주님의 평화를 조금씩 맛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년의 남자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사람은 로마에서 태어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차 20년 전에 에베소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바울 선생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우죠. 디모데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황제 시저가 군대와 상선으로 정복한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가는 것을 남자로 태어나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죠.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사업이, 내 인생이,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믿음입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제가 인맥을 찾을 때, 제가 사업적인 수완을 발휘할 때 예수님께서 내 부하 직원처럼 곳곳에서 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될 때는 왜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냐고 주님 앞에 말은 못해도 마음으로 막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좀 잘 되면 집도 얻고 마차도 얻고, 이때 마차가 있었나요? 하여튼 애들 용돈도 주고 넉넉하게 돌아가는 삶을 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지면서 갑자기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공허하고 허전할 때는 수많은 신을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그 사제들과 여사제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게 도와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공허함과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 건가요? 디모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혹시 아직 책으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예수님하고 직접 같이 생활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그 사도들이 계신데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쪽에서 책을 만들기 전에 쪽지로 그 예수님하고 있었던 일들을 써가지고 지금 돌려보고 그런 일들인데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못 보셨구나. 저는 바울 선생님이 좀 모아주셔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 그 사업가로서 돈을 엄청나게 벌던 삭개오나 마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써 있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외로움과 공허함에 못 이겨서 여러 남자 품에서 전전긍긍하는 여인들, 여러 여인 품에서 전전긍긍하는 남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근본적으로 삶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아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수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서로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조금씩 성장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 14, 1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더러운 힘의 통제를 일러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너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전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안에서 살았거든요. 성가대도 하고 임원도 하고 뭐 토요 집회, 부흥회 다 쫓아다니고 기도하다 안경, 신발 잃어버리고 집에 와서 혼나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믿음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청년이 돼서는 제 안에 수많은 회의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내 내적인 그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위로가 됐던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커다란 배가 묵직한 닻을 내리고 웬만한 파도와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큰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보다 둘이 크니까요. 함께 큰 공동체를 이뤄서 우리 영혼의 낯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가 가득한 이 세상의 물결과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 소망이 저를 붙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성세대 전체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죠. 교사가 따로 있지만 기성세대 전체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기성세대가 배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지자, 사도,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가 특별히 교우들을 섬기는 거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자라나도록 돕는,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를 이룬 교회니까요. 그렇다면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쉽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도 뭐 좀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린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린이가 어떻게 느껴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신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고 믿습니다. 자라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윤지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미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족한 우리들은, 연약한 우리들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걸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합니다.
이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든 어떤 사건이 분명히 벌어진 겁니다. 이국종 교수의 골든 아워라는 책에 보면 독자들을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그냥 보면 죽었다고 하는, 아까 우리 예은자매가 병원에서 본 그 아이처럼 죽었다. 모든 의료진이 얘는 죽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응급조치를 받아서 회복이 돼서 일상으로 돌아가는지,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중에 제일 약한 거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리콥터로 백령도에 도착했을 때 환자는 이미 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기관 삽입을 하고 중심 정맥관을 잡은 다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가지고 간 수액과 혈액을 몸에 쏟아 부었다. 중약, 중간에 막 이상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헬기로 이송하면서 항생제를 비롯한 약품과 혈액을 환자 몸에 쏟아 넣은 다음 흉관 삽입을 했다. 주일 오전에 들으시기는 불편하시겠지만 이 책 1, 2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는 큰 사고를 당해서 사지가 절단되거나 내장이 파열되거나 모두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혈액이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혈액을 다 쏟아붓고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다 쏟아붓고 끊어진 데를 잇고 잘라낼 걸 잘라내고 이어붙이고 이러면서 헬기로 이송하는 가운데 계속 그렇게 하고 기다리던 응급수술 팀에게 넘기면 거기서 또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결코 반응할 수 없었죠. 그리고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와 졸개들, 보통 성경에 사탄과 귀신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이 유사 인격체들, 굉장한 파워를 갖고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등지게 돌아서서 탐욕에서 비롯된, 죄에서 비롯된 자기가 글러모은 힘으로 자기 영역을 표시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도록 만들어버린 이 세계의 종지부를 찍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 위에 다 쏟아 부으심으로.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 두 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과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거룩한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렇죠? 우리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핏 뵐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가슴이 먹먹해지고 한 주간 내내 그 생각에 늘 설레이고 그러다가 교회에 또 옵니다. 거의 매주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떡 먹었잖아요. 꿀떡을 먹고 있는데 꿀떡이 이렇게 너무 맛있으니까 색깔별로 막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이 색을 먹었으면 이 색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두세 개를 넣었는데 이게 목에 확 먹히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했나 하고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 안 계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희찬이가 이거를 제 밑으로 막 당긴 거예요. 내가 야 놔 그랬더니 확 당겨 놔. 나중에 올라가서 이걸 푸는데 이게 안 풀릴 정도로 이렇게. 그때 제가 노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스쳐가는 거예요. 인찬이, 인우, 주아, 주혜 다 제 넥타이 꽉꽉 당겼던.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나서 마치 한 번도 넥타이를 잡아당기지 않은 아이들처럼 여기서 뭐 이렇게 멀쩡하게 말씀 듣고 이렇게 자라나는 거야. 이게 다 주님 덕분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선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보랏빛 꿀떡을 긴 이쑤시개 다 꼽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제 영문도 모르고 받아 먹었죠. 잠시 후에 한 10분, 15분 있다가 또 작은 쿠키를 갖다가 이제 저렇게 주고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민 씨가 아버지 옆에 계시다가 아니 얘는 내가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주더니 목사님을 드린다고 그러면서 설명하셨죠. 이 신종 코로나 코로나19, 코로나19와 우한 시민들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울먹였나 봐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울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고 위로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 보랏빛 그 꿀떡에서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는 거예요. 그게 와 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 때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풀어야 될 과제들은 우리 혼자 푸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푸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 사랑으로만 다스려지는 이 땅,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딱 세상에 교회로 내보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이익만 챙기고 또 믿음이란 이름으로 상식을 무시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종 코로나19 이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교회들이 그래서 지금 주의하고 있습니다. 모일 수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는 괜찮지만 혹시라도 전염 루트가 생겨서 약한 사람이 다치지 않을까 해서 모임도 조심하고 있고요. 교회들이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국가에서 내린 지침들, 개인 위생 관리나 또 모임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들을 교회가 좀 받아들이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도 그렇지만 교회가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이름의 객기로 또는 객기 서린 믿음 같은 모습으로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고서 하고 싶은 대로 했었지만 요즘에 상식선에서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교회가 조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 조만간 잘 정리해서 또
이것도 믿음의 한 형태니까 이걸 넘어서는 또 새로운 믿음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신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표에다가 한 줄로 주님 주신 마음을 기도 제목으로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은 총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날마다 믿음으로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임재를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 꼭 붙들어 주고 나를 품에 안아 주셔서 매일매일 살 수 있는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 충만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와 갈등들,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 풀어야만 하는 관계들,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인생과 크고 작은 계획도 다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재정, 열정과 에너지, 모든 계획을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고 참된 능력과 지혜 되심이 십자가 보혈의 은총 아래 엎드려 부활하신 주님 임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이 가슴에 품고 눈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길 잃은 영혼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